오늘은 믿음이 현실이 될 것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새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다사다난하죠. 뜻대로 풀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문제가 없어도 미래와 소망이 없다면 사실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당장 내 수중에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더라도 내일의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사실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고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량한 광야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단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섬기는 영광스러운 삶의 복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빠른 차라도 운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그 차가 주어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 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요, 축복의 땅이지만 시험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약속을 놓치고 은혜를 잃고 결국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의 축복을 단지 멀리서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분배를 예고하는 시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본문 50절을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직 모압 평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니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여정은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했다고 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현실이 되려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축복이 현실이 되도록 준비하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기대와 소망, 기쁨과 설렘이 가득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이 주는 느낌은요, 사실 소망과 행복보다는 두렵고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과연 강대한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저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 주신 말씀도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인 모압 평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이 가나안 땅 때문에 언제 끝나고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만 보고 갔는데 무기한정으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약속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한 행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행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대박입니다. 언젠가 꼭 대박 납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믿고 한번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사기도 이렇게 안 쳐요. 사기도 이렇게 친다고요.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어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언젠가는 될 거다. 그러니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조건부가 아닙니다.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에 들어갈 때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가나안 땅 정복은요,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건넌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직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인 감사로 살아야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날과 예비하신 축복과 약속받은 미래를 믿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제적 감사는요, 곧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미래를 믿는 만큼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앞에서는요, 이 약속마저도, 아무리 좋은 약속마저도 현실 앞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나오지만 예배가 끝나고 당장 교회 이 문, 교회당 밖으로 딱 나갈 때 일상 속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그 말씀은 두려움과 의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 내 삶은 그대로인데 정말 이루어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거는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처럼 붙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젠가의 시선이 아니라 이미의 시선입니다. 믿음은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가 오기 전부터 감사하고 기적이 나타나기 전부터 찬양하고 현실이 바뀌기 전부터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을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데 민수기 34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각 지도자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가장 맨 앞에 등장하는 두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33장 17절에 보니까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왜 놀라운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도록 명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나머지 지도자 명단들을 봤을 때 유일하게 이 둘만 광야 1세대 출신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2세대고요. 이 둘만 광야 1세대이죠. 40년 전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보고 그 10명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미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둘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용사, 이 두 사람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고 준비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미래는 불안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주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현실로 누리기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이 따라오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이, 끝까지 믿는 자만이 그 약속을 현실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간혹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근데 또 제가 좀 이성적인 성향이라서 운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유산소 운동도 있고 무산소 운동도 있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근력 운동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고 뭐 대충 뭐 전체 합해서 한 1시간 반쯤 운동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되게 놀라세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운동을 하냐. 근데 여러분, 운동에 있어서 어려운 건 사실 이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헬스장에 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운동을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운동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일단 가기만 하면 뭐 5분이든 10분이든 뛰게 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들어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 가기만 하면 반은 성공한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로 시작했다면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선한 열매로 끝맺어야 합니다. 믿음만큼은 다른 그 어떤 거는 다 포기해도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거죠.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반은 다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5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제비 뽑기로 나누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얼마나 가질지는, 얼마나 누리게 될지는, 얼마나 소유하게 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축복을 예비하시고 약속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승리의 날을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약속을 현실로 살아내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완성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현실이 되려면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결과를 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까지도 신뢰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의 성도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더 늦는 것 같다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적은 분량을 받는 것 같다고요?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가나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약속을 현실로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비우고 순종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약속됐고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순종으로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축복을 먼저 말하기보다 이런 명령을 먼저 내리십니다. 5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다 헐고. 헐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복되게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전부다. 우상도 산당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깨뜨리고 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남겨둔 죄는 반드시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는 욕망은 반드시 나를 삼키고 무너뜨립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죠?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 2계명으로도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바로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어겼습니다. 반복과 반복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는요 단지 금송아지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의 형상과 같은 그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고 더 기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중심이자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위험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나를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축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먼저 내 안의 우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다 남김없이 다 버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비어진 자리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 단순한 정복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은 인간처럼 칼로 쳐서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의 있을, 약속의 땅에서 있을 불신앙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욕망을 싹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정결의 명령이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정복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정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 게으름, 교만, 자기중심성 이 모든 것들을 꺾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들은 마귀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보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남겨둔 우상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르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그리고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 한 마리다. 우리는 종종 어떤 큰 문제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죠.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
나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은 아직은 괜찮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만 인생이 무너진다고 방심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그런 큰 죄가 내 인생을 바로 무너뜨리기보다 우리가 방치했던 죄의 습관들, 우리가 남겨둔 이 작은 죄, 우리가 합리화한 이 욕심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 한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를 남겨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합리화를 한 것이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 적당한 순종, 말로 잘 포장된 순종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99%짜리 순종은 없습니다. 적당한 순종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오직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제가 믿음의 삶 양육을 하면서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양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잡종이 된다.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잡종이 되시겠습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려한 제사보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의 죄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의 현실에서 너희의 미래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남겨두면 결국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의 연식이 좀 됐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옛 습성과 옛 생활을 다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죄는 오직 주님만이 이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고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온전하게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무언가 어렵게 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망설이죠. 왜일까요?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내 감정이 우선돼서 그래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눈치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꺾는 싸움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필요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황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막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남겨진 나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자기 연민과 미루는 마음과 말뿐인 믿음, 이 모든 것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막는 내 안의 원주민인 거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비워진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채우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이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져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처럼 힘든 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과 광야에서 겪었던 그 아픔은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자리에 왔다면 지금은 어디쯤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어느 지점까지 왔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합리화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매 순간. 그래도 우리가 광야를 지났다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래서 감사해야죠. 그래도 주를 위해 달려가야죠. 지금 여러분 앞에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발걸음은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반드시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께서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 잠시 멈춘 것 뿐이에요. 이제는 그냥 다시 일어날 시간인 거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다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비운 자에게 채우시고 믿은 자에게 이루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가나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라. 우리가 아직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의 언어로 살아간다면 약속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비우고 순종으로 채우십시오. 결국 믿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의심과 우울함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결되는 그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현실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순종으로 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싶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순종으로 비워낼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내 삶을, 나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 기도와 간구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 이미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욕망과 자기 연민과 자기 부전과 이 불안함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이 용기와 굳건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게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믿음만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전히 완악하고 어리석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로 시작하고 용기로 결단하고 굳건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의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